오늘은 요리문답 제23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23문은 22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이 되셔서 이 구속자로서 참 사람이 되셨다 하는 이 사실에 이어서 이제 사람이 되신 이 구속자께서 이제 어떤 이 직분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리문답은 이것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행하심으로 구속자로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속자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상태에 계셨는데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 자체가 실상은 낮아지신 일이었기 때문에 낮아지심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시면서 인간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는데 이것이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낮아지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며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주로서 심판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은 높아지시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전 과정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 과정,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사시는 일,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로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이 과정까지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낮아지심의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재림주로서 심판하러 오시는 거기까지가 중보자로서 하시는 사역의 이제 완성이에요. 거기까지가 이제 최종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구속자로서의 모든 사역을 이제 다 총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그 본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지위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자의 사역은 이렇게 일시적인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때까지가 구속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이 전체의 과정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이 상태에서 구속자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직분이죠. 직분. 그래서 이 구속자는 이제 삼중직을 맡아서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선지자의 직분이고, 둘째는 제사장의 직분이고, 셋째는 왕의 직분입니다. 왜 구속자가 이런 직분을 취하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분이 행하신 일이 사적인 일이라거나 혹은 비공식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이며 그리고 공식적인 일이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즉 누군가가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일들을 사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말로써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이유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 직분에 취임을 하시고 그 직분에 부여되어 있는 임무를 행하시는 것으로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임명된 그 직분, 정식으로 임명된 직분, 그리고 그 직분에 맡겨져 있는 임무, 요거를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 이제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 사역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냐 하면은 언약으로 나타내신 거죠. 행위 언약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언약은 본질상 생명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 따라서 언약의 조건이 완성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 생명 그 자체이신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생명의 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을 공급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안식이란 말로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상태에 대하여 성경에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용어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의 단어로 이런 상태를 모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개 단어로서 이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할수록 간단하게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엄청날수록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본래의 그 모습을 다 드러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또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청교도 리차드 박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말씀, 이 설교집을 냈는데 이 성도의 영원한 안식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최고로 복된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었던 거죠. 저도 이 메시지를 대하기 전까지는 안식 그러면은 그냥 편히 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경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도 보면은 자금 요르추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안식하게 되면은 저도 그냥 쉬는 것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대하고 난 이후에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육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즉 우리가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구원을 얻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고 하나님과 복되고 즐겁게 친밀한 교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안식이다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안식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단지 그냥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그냥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우리의 영혼과 육체, 즉 우리의 완전한 인격체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안식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여기서 항상 등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위대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 즉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언할 때 그때 그 이름을 뭐라 하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 함이라 그랬던 것이죠. 임마누엘,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이 사건이 바로 생명의 복이에요. 이게 생명의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이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그 제일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셔서 자기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창조받은 이 인간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이 인간에게 생명의 복을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되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는 이런 복된 상태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그만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그리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모든 것이 끝나는 걸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일을 아시고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언약 속에 중보자의 언약을 넣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중보자의 역할은 그냥 뭐 어쩌다가 인간이 실패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미리 아시고 그에 대하여 미리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중보자는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서 그 즉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언약에 따라서 중보자가 취임을 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그 영광스러운 이런 이 사실들, 즉 인간은 실패하였으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작정하신 이 생명의 복을 인간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예언을 했고, 그리고 예언의 성취로서 때가 되어 이제 성자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구속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일을 직접 감당하시게 된 거였죠. 그럴 때 이런 일들은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이 일들을 완성해 나가셔요. 첫째는 이 구원의 복음, 즉 인간이 실패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공시키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 이것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 사실들을 깨닫고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동의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들이 오늘날 자주 경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험 계약을 할 때 약관을 알고 약관에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험 들면은 그냥 뭐 아는 사람들이 주로 와서 보험 들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 보험 모집하는 분이 쓱쓱쓱쓱 사인해가지고 그냥 이 보험 들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많이 일어났어요. 보험 금액이 작을 때는 그냥 보험금이 나왔는데 보험 금액이 커지니까 보험회사에서 어느 날 이 보험 계약서를 보고 이거 당신이 사인한 거 맞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뻔히 자기들이 알아요. 이게 본인이 사인 안 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묻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안 주려고. 보험금이 작을 때는 아무 쓰지 안 하고 줬어요. 그런데 보험 금액이 커지니까 보험회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당신이 사인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친구가 그냥 보험 들자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요. 친구들이 보험 모집인을 하면서 매월 달성해야 되는 이 목표가 있잖아요. 이 목표, 이 마감 시간 앞두고 그냥 아는 사람한테 전화 돌리기 바빠요. 야, 보험을 한번 들어라, 작은 거 하나만 들어라, 한 달에 10,000원만 넣어라, 20,000원만 넣어라, 이러면서 그냥 사정을 하고, 내가 내 돈으로 먼저 넣어놓을게,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저도 친구가 그런 일을 하는데, 이거 어쩌다
뭐 가끔 잊을만 하면 전화 와가지고, 야, 내가 이번 달에 이거 뭐, 맞춰야 되는데, 야, 너 작은 거 하나만 좀 들어다고, 막 사정을 해요. 이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보험을 계속 드는 거야. 아니, 나는 무슨 뭐 보험 들 만한 형편이 되나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막 사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면은 이제 보험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야. 제 계좌에서. 이 친구가 내 계좌번호 다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무조건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보험 증서에 사인도 안 해봤어요. 작은 금액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게 1억 원이 되고 2억 원이 되고 보험회사에서 따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이거는 당신이 사인을 안 했으니까 이거는 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뭔 소리냐, 이제까지 보험금 다 냈는데, 보험금을 다 냈는데 그게 뭔 말이냐 해서 억울한 마음에 이제 재판을 걸었죠. 그랬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보험금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보험금 내가 냈어요. 내 계좌에서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험증서에 무엇이 없어요? 내 사인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보험 모집하는 관행이 그랬거든요. 너무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원망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인 받는 거, 이거 본인 사인이 없으면은 보험 계약을 접수할 수 없도록 이 법을 바꾼 거죠. 그 다음에 보험을 모집하는 방식이 또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만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직접 사람을 안 만나도 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 홈쇼핑에서 그냥 보험 광고가 나오잖아요. 전화만 돌리면은 전화만 주세요 이런다고. 그 전화 걸면은 보험 계약이 이제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험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쪽에서 반드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이 보험 이 약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에 듣고 대답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는데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상전 맡은 자와 다수의 이르라 예수 안에 죽어져 버리고 백성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이들 가두었으니 이 말씀을 들어 사는 중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여가 되었더라.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제대로 내용도 모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라고 무조건 몇 번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뭔 말을 들었더라, 보험 내용이 뭐였더라, 내가 무슨 보장을 받게 된다더라,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 얼마나 빨리빨리 하는지. 자, 그런데 어쨌든 본인의 무엇이 있어야 돼요?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본인이 대답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알아야 돼.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게 보험이 작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장 금액이 작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장 금액이 클 때는 자세하게 살펴야 됩니다. 자세하게 살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새는 옛날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보험 들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뭐든지 자세히 살피고 내용을 분명히 알고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보험회사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이 암보험을 들었는데 병원에 가서 어느 날 이거 검사를 했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는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 보장 금액의 10분의 1밖에 안 주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10분의 1밖에 안 주냐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이거 10분의 1입니다 하면서 약관을 뜩 들이미는 거예요. 보니까는 거기에 뭐라
이 용어가 나오는데 나는 모르는 말이야. 나는 모르는 말인데 그럴 경우에는 10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제서야 막 사방에 다니면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암은 암인데 진짜 암은 아닐 때 그런 거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내가 잘 모르는 말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어요. 난 아무 상관도 없었어. 그런데 혜택을 받아야 되는 순간에 와보니까 이게 몰라가지고는 안 되는 거였던 거죠. 자세히 알고 내가 몰라가지고 엉뚱하게 이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계약은 그 보장이 크면 클수록 내용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동의하고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이 유지되도록 내가 보험금을 충실하게 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혜택이 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있는 이 계약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인간 세상에서 약속하는 그 어떤 보험의 계약에서 약속하는 금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내용의 보장이 약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보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이 보장을 우리는 내용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면은 그것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알고 내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없이 어느 날 일만 생기면은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동의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3요소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3요소는 뭐냐면은 하나는 지적인 요소, 두 번째로는 감정적 요소, 세 번째로는 의지적 요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나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이분을 통해서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해서 이제는 이분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이 뭐예요? 지적인 요소.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전할 때 간단하게 어떤 상징으로 전하는 방법이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어구, 이것이 일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종의 상징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상징은 반드시 풀어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자세히 풀어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징만 가지고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풀어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라고 하는 이 정도를 넘어서서 자세하게 풀어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홈쇼핑 보고 있으면서 저 보험 들어야 되겠다. 전화 걸어.
이래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거기까지가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예요. 그러나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용을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 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해피콜입니다. 전화를 그쪽에서 또 걸어와. 이래가지고 보험 내용 이거 본인이 직접 전화 하신 거 맞죠? 그리고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용을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예라고 동의하시면 예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이 친절하지가 않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저놈을 싫어하여 동의하십니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친절하지가 않아.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느냐, 이 내용을 자상하게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마음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복음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그렇다면은 아니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아니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이미 고난과 죽음 다 이미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복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아니 무슨 이렇게 좋은 조건이 다 있습니까? 와 굉장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감정적 요소예요. 이게 감정적 요소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진짜라면은 내가 안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의지적 요소는 뭐냐면은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진정으로 원하고 내가 내 마음과 내 인격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의지적 요소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이런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 요소와 이 의지적 요소라고 하는 것이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지적인 요소가 기본이야. 지적인 요소가. 즉 복음의 내용이 풍성해져야 돼요.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 풍성하게 전달을 하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죠. 알아들어야 된다. 즉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보니까 복음의 약속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마음속에 사모하는 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은 안 믿는 것이 그게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막 기뻐. 정말 그런 겁니까? 그리고는 결단하는 거죠. 왜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가? 이제 그 이유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계약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전하시는 거였어요. 아니 그 일은 이미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계속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수없이 모여든 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이 그 논증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나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 포로되었던 가운데에서 그 종살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지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 모세가 이제 제시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복음을 자세하게 증거하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의 선지자들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명백하게 아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 묵상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비록 전했지만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그 일들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 즉 모든 선지자들의 원형이 되시는 분으로서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복음을 자세하게 풀어주고 또 전파하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일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풍성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일이 가장 먼저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구속자로서 이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셨다 이러는데,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제사장에게 맡겨져 있는 임무를 다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제사장의 임무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제사장입니다. 즉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특별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깨뜨렸을 때 그에게 임한 이 정죄와 죄의 형벌인 죽음, 바로 이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어요. 즉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감당하심으로 죄인들은 이제 이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죄의 정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유죄 판결이에요. 유죄 판결. 그리고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에 따른 정해진 형벌을 내리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죄가 있다 이렇게 유죄 이렇게 판정하면 그에 따라서 이 형벌이 크든 작든 반드시 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그 정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 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제사예요. 즉 우리가 받는 정죄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형벌 이것을 대신 받는 일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계시가 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 제도의 계시는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르침에 따라 즉 제사 제도 그리고 이 제사 제도의 핵심이 되는 제사장과 제물 바로 이것을 예수님 자기 자신이 두 개 모두 친히 감당하신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도 본인이 감당하시고 제물의 역할도 본인이 감당하시면서 드디어 인간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을 파기했던 이 부분을 회복시키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보증인이 이제 사인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보증서 준 이 사람이 그만 부도를 낸 거예요. 그러면 보증인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부도낸 이 사람 대신 보증인이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갚는 일을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모두 행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신 건 뭐냐면은 바로 이 보증인의 일을 예수님이 실제 감당하신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왕의 직분을 가지셨다 이거죠. 왕의 직분을 가지신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 생명의 복을 누리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이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되시니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원수들의 공격과 불화살로부터 보호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복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공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은 이 생명의 복을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게 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생명의 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방향으로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보자의 삼중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 가지 방면으로 이것을 완성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의 내용, 즉 생명의 복음을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어떤 직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겁니까? 선지자의 직분으로. 그 다음에 실제로 죄인들이 우리가 갚아야 되는 이 죄값을 보증인이 대신 갚는 이 일입니다. 요거는 어떤 직분으로 행하신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약속된 이 생명의 복을 보장하고 이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는 일은 무슨 직분으로 행하시는 겁니까? 왕의 직분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그 임무를 완수하시는데 예수님이 인간성을 입으시는 거죠. 인간이 되시는 겁니다. 인간이 되셔서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기까지의 이 과정,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하시는 그때까지의 과정, 이것을 둘로 나눠서 전반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는 데까지를 낮아지심이라고 불렀고, 부활부터 최후 심판까지를 높아지심이라고 불러서 이 전체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신다 하는 거죠. 이것이 구속자가 행하신 일을 가장 선명하게 그리고 기억하기 쉽도록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이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전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정리해 주는 아주 효과적인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마음속에 잘 담으시고 선명하게 정리하시고, 이 정리된 내용에 더욱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더 정리해 나가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선명하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 그 뼈대에 대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그분의 직분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